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다른 언어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론에 관한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어떤 신비한 무언가가 아니고,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이라는 지독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망을 왕이라고 믿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축돼 있고 머뭇거렸던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국이 가장 완전한 것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것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될 것을 믿는, 완전한 것이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 되었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문화로는 없는 시제인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재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과를 알고 나서 방송을 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사망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특별하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 이제까지 이 부분을 소위 성령론자, 오순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왔고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이 그 표징으로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주장을 펼친 근거가 오늘 본문 4절인데,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예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 그러니까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방언이 아니고 다른 언어라고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돼 있는데 그들은 세계 도처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죠.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많이 못 배운 어부 정도의 말입니다. 그렇게 배움이 적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연히 외국어를 배울 수도 없었을 텐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는 것이죠. 단지 신기한 것을 넘어서서 소동이 일어날 만큼 놀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 등 최소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11절부터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직접 보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버 합창단이 회의를 하는데 막 영어로 막 유창하게 독일어, 프랑스어로 막 회의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좀 비유가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술에 취한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정확히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처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얼마든지 다양한 기적들을 보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임재의 특징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게 왜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 임재의 특징이 방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보이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리셨던 장자의 죽음,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한다라고 말해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이죠. 유월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 사망이 왕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인 가정도 사망의 권세가 유월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믿고 신뢰하는 자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중에 라합의 가정만큼은 벌벌 떠는 것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은 끝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누면서 성전이라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화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너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사망을 왕이라고 믿어서 벌벌 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운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우리에게 대한 평가와 시선, 그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도 눈꼽만큼도 어떤 영향이나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구분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어떤 못남, 어떤 실패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해서 그렇게 위축되어 계십니까? 여전히 사망이 왕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하루간 우리의 삶을 놀라운 자신감으로 이끄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내 끝은 내가 만들어간 내 실력에 의해 이렇게 될 거야. 사망의 왕인 시대를 벗어나 예수가 왕인 시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왕이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전히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결국을 아는 자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